오늘 말씀 주제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청년들이 자리에 없네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뭐 하면 소리가 작네요. 지금 삶의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우리 고건사님도 만족 못하세요? 큰일이네. 지금 삶의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어제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만족을 못하는 삶이다. 그러면은 어제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슬픈 얘기인가요? 근데 어제 행한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행한 일들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결과가 되겠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그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심는 삶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하늘나라 그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심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9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을 심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이것을 깨닫게 해준 저한테 감사해야죠. 자, 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제 자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함을 삶 속에서 심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랑을 심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나머지 8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심어 나가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심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심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심어 나가야 되는 거지. 내 신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 나가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어 나가야지만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 책망으로 삼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가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의로 말미암은 그 유익을 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곧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침서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심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감사함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말씀을 심고 이러한 모습, 이 말씀,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을 심어 나갈 때 이러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사함을 심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는 것, 이러한 삶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심어 나가는 것, 사랑을 심어 나가는 것, 감사를 심어 나가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이 성령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죄의 법을 따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서도 또는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믿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즉 성령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즉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게 됩니다. 즉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된다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심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심습니까? 돈을 심어 나가고, 명예를 심어 나가고, 권력을 심어 나가고, 이 모든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심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심어 나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2명, 3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심어 나갔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심어 나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는 말 아시죠? 인생이 더덕더라네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 살만큼 살아보셨는데 어떠세요? 인생 더덥잖아요. 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인생. 그쵸? 네? 다투고 앙당하면서 살아봐야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 대통령이 또 형을 선고를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정말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더덥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위 영광 모든 것을 누렸어요. 솔로몬 왕처럼 오늘날의 대통령,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 모두를 다 통틀어도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인생을 산 왕은 없었어요. 그런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 왕이 헛되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 헛된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심어 나가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 죄에 싹이 되는 것으로 심어 나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호흡을 멈추는 이 사망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설명을 해줘요.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이 구더기, 더러운 구더기가 불에 타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이 더러운 구더기가, 나의 살을 파먹는 이 구더기가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사라지지 않고 불에 타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로 인한 이 고통이 소금을 치듯이
그러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소금을 치듯 하는 그 고통은 무엇이냐? 생선을 잡았을 때, 생선이 아니라 우리 저기 미꾸라지를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꾸라지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해가를 한다고 하나요? 맞나요?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네?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지옥이 그런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로 소금을 치듯이. 그러니까 소금을 미꾸라지에게 던지면 미꾸라지가 고통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불로 인한 이 살갗이 소금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죽지도 못해요. 죽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육으로 심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육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심어 나가야죠. 성령의 것을 심어 나가야 되겠죠. 로마서 2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한 자, 선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서 이 선을 행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성령으로 심고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수모를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말씀을 심어나가는 거, 내 마음속에 심어나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심어나가는 거, 이 사랑을 심어나가는 거, 이 말씀과 사랑과 이 감사를 심어나가고자 하는 이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고 행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 즉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구원,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참고 선을 행하여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로 심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의로 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의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심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진정한 그 은혜로서, 감사로서 사랑을 심어 나가야지, 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선한, 나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심어 나간다면은, 이런 것은 자기 의로 심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이것 또한 자기 의로 심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육체를 위해서 심어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심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값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섬김을, 그리고 베푸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심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을 심으라 말씀을 했어요. 선을 심으라.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선을 심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만나교회가 아니고
교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계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교회가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아요.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전도하기도 조금 두렵지는 않지만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감사함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심어나가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즉 성령의 것으로 심어나가지 못하고 육체의 것으로 심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왜 들어옵니까? 왜 교회에 모여요? 교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평안하니까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평안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평안하니까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평안하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평안, 기쁨,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비난이고 비판이고 저주 이런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기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한 행실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소외받은 계층, 불우한 이웃들을 물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많이 돌아봤어요. 고아와 가부들을 돌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끼쳐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 시작이 됐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핍박도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됐지만,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바르게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것을 심어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육체론에 위하여 심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의하여서 심어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행위가 되겠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행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그게 그건 성경에서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봉사를 이야기해요.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즉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재능,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있어요. 우리 임수사님 잘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장대 경제도 잘하는 거 있어요. 우리 라집사님도 잘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남들보다 아주 뛰어나고 뭐 전 세계에서 1등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 탤런트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켜나가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즉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봉사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 재능 등을 교회나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봉사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는 그냥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집을 한번 수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봉사, 하나의 봉사로 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봉사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봉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에게 있는 은사, 재능을 이런 걸 통해서 교회나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봉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나타내는 것,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성경에서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뭐 오늘날에는 뭐 가부도 가부 나름이 있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고아와 가부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요. 여자들의 그 권리가 땅바닥에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재산 형태로 재산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성들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도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성은 하나의 재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살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합니다. 자녀가 많고 부인이 많으면 그만큼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불려나가고 그리고 땅을 넓히고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군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게 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땅바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다 보니까 자, 가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그만큼 또 뭐 일거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 고아들은 당연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행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교회의 어떤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되고 교회 이름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참된 구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이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그런 구제를 받았어요. 바로 죄악 속에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게 바로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많이 심으면은, 자, 헌금을 낸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헌금을 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즉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셔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의 그 두렛돈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누가요? 가난한 가부. 가부는 어떤 존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해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부의 두렛돈 해봐야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가치 없는 돈이에요. 그 가난한 가부의 그 두렛돈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이런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을 심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심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종말이 다가올수록 선을 행하는 것이 사라지고 악이 만연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겠죠. 믿는 것 같지만 참 믿음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더더욱 살아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선, 이것도 포함을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회가 강팍해진다는 것이에요. 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종말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는데 어떨 때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예배 때인가요? 수요 예배 때인가? 그때 저녁 예배 때 어느 한 분이 들어오셔요. 남자분인데 모자를 쓰고 들어오셔요. 미안하듯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근데 예배 뭐 얼마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자꾸 시계를 봐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 노숙자더라고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궁금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죠.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됐다는 거. 그래서 따뜻한 밥을 대접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밥을 또 맛있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돈이었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접해봤는데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100% 술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시는 돈을 안 줘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그날 또 돈을 줬어요. 또 너무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반응이 있어요. 돈을 딱 받자마자요 이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돈을 딱 넣더니 그전에는 그 돈을 받기까지는 네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겸손하게 막 존댓말을 쓰면서 이해하더니 돈을 딱 받더니 딱 자세가 딱 바뀌면서 내가 한마디 할게.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니 처음부터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돈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받지 말지 뭐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구걸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막 이렇게 한 대 칠 것처럼 너무 불쾌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말은 안 해요. 어떤 말 그냥 한 대 그냥 확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하고 또 예배까지 인도있고 말씀까지 전하는 목사인데 교회 앞인데 목사님을 달고 있는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빨리 가. 네, 이랬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는 선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나한테 뭘 달라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저희 피곤한데 사모는 그 음식 차려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어요. 따뜻한 국하고 같이. 아니 맛있게 먹어놓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180도 바뀌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합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내가 속으로 짜증을 내면서 내가 진짜 두 번 다시는 안 한다. 딱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사모랑 같이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마음으로 또 온전한 삶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고 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런 구걸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10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또 똑같이 해야 되겠다. 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한편으로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겟세마네 동시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당신께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도 큰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성령이 심어 나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10번이든 100번이든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때로는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호흡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쌍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은혜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심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을 심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육의 음식과 같은 내 영의 음식이 되어주는 또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주는 이 말씀을 심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심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 받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속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 그대로 콩이 나잖아요.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속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가득 심어지면은 우리가 얻는 열매는요,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져요. 아시죠? 감사를 심으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사랑을 심으세요. 사랑. 하나님께 사랑, 예수님을 사랑. 우리 2020년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해. 잊어버리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한 해. 이 사랑을 심으세요. 이 사랑을.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세요. 더 뜨겁게, 더 크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맞지만 똑같은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여기서 더 기 쓰이는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5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을 더 깨끗하게 생각하세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손가락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손가락. 네,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왜 깨끗하게 생각하냐면은 제 눈을 만져요. 왜 그러냐면 이 손을 뭔가를 짚거나 뭔가를 행위를 할 때요, 이 손가락이 물건에 접촉되는 접촉점이 짧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젓가락질, 숟가락질 할 때 이 손가락이 가장 활동을 많이 안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코 팔 때 어떻게 파요? 코 팔 때 이 손가락으로 파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 파기도 하고, 네? 코 판 손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 손가락이 제일 깨끗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눈에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이 손가락을 떠서 닦고 이렇게 하고, 물이 있으면 물로 씻지만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같은 성도라고 해도요,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일을 해나가시는 데에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시고 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공평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용하시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만한 대가를 주셔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겼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었어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맡겨줬어요. 도구로 사용하고 맡겼어요. 근데 1달란트 이 도구를 활용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대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감사함이고 사랑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봉사이고 구제이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